51절부터 56절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0면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제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죽음이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나 천국에 대해서 늘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끼시든지 안 느끼시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1절부터 56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소식을 들은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우리 시대에 지금 여러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 손꼽히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누군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달력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팀 켈러 목사님이고 올해 72세이십니다. 이분이 아마 한국에 잘 알려진 것처럼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분들을 지금 성도님들을 이게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건축하지 않은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할 돈을 다 뉴욕에 있는 사창가에 있는 창녀나 가난한 사람이나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데 쓰고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우리나라에 책이 수십 권씩 번역되어 있는 이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미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나았었는데 이 최근에 다시 재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위가 아주 깊숙한 곳에 재발되어 가지고 삶을 정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사시는 분이 이제 72세면은 정말 한창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죽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 복음 시리즈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죽음이란 무언가 다시 생각하는 이 한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실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어제 결혼식을 멀리 순천까지 갔다 왔지만은 사실 결혼은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하셨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보면은 48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나사렛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당시에 혼혈인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배신자라는 일종의 욕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만한 거짓의 영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민족의 배신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짓령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가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너무나 귀중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이제 그러면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만큼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을 이렇게 쌓아놓고 뭐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작겠느냐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은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행위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둘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말씀을 마음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보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보면은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전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지키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몽골의 왕 티무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티무르는 아시아와 유럽의 절반을 차지했던 유명한 왕입니다. 당시 아시아와 유럽의 절반을 차지했을 때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트라는 곳에 이 티무르가 큰 궁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 궁전을 그렇게 크게 짓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공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는 하루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진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우리 지금 아시아와 이 유럽의 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다라고 탄식하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왕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게 한 신하가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티무르 왕은 그 말을 여사로 듣고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중국을 정복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중국에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결국 죽고야 맙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우리가 땅 한 평 없는, 저도 땅 한 평도 없는데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시아와 유럽, 얼마만큼 큰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많은 땅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공함이 있다라고 탄식했던 것이 티무르 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들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말이 다 맞다 치더라도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다 맞다 치더라도 백보양보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곧잘 만나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뭐 드립다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좀 점잖은 분은 뭐 당신이 믿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이 손에 피가 나면은 통증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 내가 이 손이 다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손에서 피가 나지만은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다치지 않은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에 지금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손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마치 통증이 없는 병에 걸린 사람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인생에 충분히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에게 강력한 비판했던 유대인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도 영접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다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보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보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의 의미는 뚫어지게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설교하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봐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뚫어지게 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이 보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저저 뚫어지게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뚫어지게 봄으로써 그 대상을 점점점 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을 본다는 게 뭡니까?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죽음을 뚫어지게 보게 되고 그때 죽음이 가져다주는 절망과 공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서영이 서유에게 죽음을 만약에 제가 오늘 뭐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설교하면은 그죠 아마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적어도 그죠 우리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30살, 40살, 50, 60 그 이상이 되면은 죽음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팀캐너 목사님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이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보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뚫어지게 바라봄으로써 그 지금 사물이 주는 공포와 절망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느냐?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불쌍한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죽음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아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죽는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향남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은 몇몇 성도님들은 다른 시에서 멀리 감사하게도
여기 우리 한남까지 교회에 오고 계십니다. 아마 운전해서 오실 때 아마 이 다른 시에서 이렇게 오시다가 여기부터 화성시다. 야 여기부터 화성시다. 아마 이렇게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운전해서 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화성시에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여러분이 운전해 오면서 야 이제 곧 화성시가 나올 것 같다 긴장하면서 야 어떻게 하냐 야 우리 화성시가 곧 온다 뭐 이러면서 오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냥 안양이나 다른 시에서 안산이나 화성에 넘어올 때 그냥 이렇게 오다 보면은 화성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에서 천국으로 여행하는 것은 마치 그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여행이고 엄청난 변화지만은 그냥 마치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겠지만은 분명히 죽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국에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화형을 당했던 사람이 순교자가 무려 284명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리 여왕이 기독교인을 싫어해서 계속 탄압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덩이에 파묻혀 죽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채찍을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556년 7월 16일 날 영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줄리어스 팔마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순교 당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우연히 책을 얻게 되어가지고 읽게 됩니다. 읽다 보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톨릭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줄리어스 팔마가 그의 어머니에게 자기가 개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줄리어스 팔마에게 너에게 갈 것은 장작더미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너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믿는다면은 바로 장작더미에 화형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한 거죠. 메리 여왕을 알기 때문에 너가 절대로 살 수 없을 거라고 어머니가 경고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줄리어스 팔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자신이 이렇게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친구가 이 사실을 정부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줄리어스 팔머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이 끝나고는 화형을 당하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화형이 이제 처해지는 상황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두려워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줄리어스 팔머가 시편 31편을 암송하자고 합니다. 시편 31편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 시편 31편 전체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모든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그 말씀이 있는 시편 31편을 줄리어스 팔머가 암송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도 손을 높이 들자고 하면서 주님 우리를 받아달라고 외치면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신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까? 이럴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줄리어스 팔머는 정말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처럼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저와 이런 같은 평범한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신앙이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신앙이란 믿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신앙이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믿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바로 그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의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5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56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볼 것을 즐거워한다고 하며 보고 기뻐하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53절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나 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는 겁니까? 정말 3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39절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면 바로 나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 56절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몹시 기뻐하며 열렬히 원하였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나의 때 볼 것을 몹시 기뻐하며 열렬히 원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이 이 56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보고 나의 모든 영혼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것을 보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아마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산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때를 볼 수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을 보고 알지만은 아브라함은 훨씬 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지? 아마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때를 볼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 10절,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때를 본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제단에서 이삭을 바치고 그 상징적으로 정말 죽은 자에서 그 이삭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구세주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특별 계시로 그리스도의 때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프린트본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그에게 말씀을 보임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한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이나 또는 뭐 1살짜리 아이가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죠. 지금 돌된 아이가 있다면은 그 아이가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분유를 챙겨주고 뭐 그런 것들을 알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20살이 넘는다면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마치 1살짜리 아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치 장성한 어른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죄인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죄인된 나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가? 누가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믿어본들 그 사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루터가 지은 모든 죄를 빽빽하게 기록해 놓고는 그 죄를 루터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는 그 모든 죄가 다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 모든 것이 맞다 이러니까 마귀가 의기양양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렇게 말하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서 여기에 적힌 게 다 맞긴 하지만은 빠진 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고 자세히 적어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서 더 많은 죄를 이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루터가 보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 죄를 줄을 긋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왜 이걸 줄을 긋냐라고 하니까 이게 내가 지은 죄가 다 맞긴 하지만은 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틴 루터의 설교집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그저 그냥 영원히 정죄받을 죄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결코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좋은 소식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그 말들이 다 좋은 말이긴 한데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우리가 곧잘 만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예를 들면 남의 물건 훔치면은 그죠 우리 용서해 주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 훔친 돈을 다
다 갚아야 용서가 되고, 자, 예를 들면 남을 때리거나 다치겠다면은 그만큼의 감옥에 가서 살아야만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데,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단번에 다 받는다. 이게 좀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아니 차라리 뭔가 막 고행을 해라든지 다른 종교처럼 그저 우리가 마치 뭐 가부좌를 틀어가지고 100일, 200일 고행을 해가지고 용서를 받는다면은 공감이 될 것 같은데 아무 필요 없고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든지 얼마나 많이 더러운 일을 했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은 오늘 이 말씀의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모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너무 이 약속이 좋기만 해서 믿지 못한다는 분들은 바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똑같은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죽음을 보지 않게 하게 하시다겠다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약속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나는 오랫동안 50년, 60년을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만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니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 또는 많은 돈을 교회에 바쳐야만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저 이 마음이 너무나 많이 변해갖고 착해져서 그렇지 아마 우리 개척했을 때 마음 같으면은 강제로 여러분에게 다 책을 사게 해가지고 정말 읽게 하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존 버년의 참회록입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참회록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존 버년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피, 죽음, 부활 등 귀중한 진리를 따로따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완전하고도 충분한 구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는 마치 부자가 돈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푼돈과 같은 것이다. 나의 금은도 또한 내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보관되어 있다. 나는 거듭날 때 이렇게 외쳤다.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이 존 버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받은 은혜는 마치 세상의 제일 큰 부자가 지갑 속에 들고 다니는 푼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받을 은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앞으로의 받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태신앙이지만은 19세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늘 의심을 할 때
어느 날 우리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정말로 천국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 예림이 나이 정도 될 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분을 뭐 제가 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삶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 훌륭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좀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하신 분이었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확고하게 말해가지고 그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아리까리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어릴 때 확실하게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본인이 고등학생 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친할머니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종을 바라보는데 그 할머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할머니,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뭔가를 외치려고 인내심을 다해서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급하게 뭐 물을 갖다 주려고 하고 뭐 이게 먹고 싶은 거 있나 싶어가지고 막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천당이라고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신앙이 없던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헛것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몸이 허약해지니까 헛게 보인다고. 그때 우리 돌아가시는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주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우리 아버지가 늘 천국이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럼 천국의 본적이 어디 있느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곧잘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늘 말씀을 지키는데 혹시라도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곧잘 만나봅니다. 그렇게 성경 인용하면 안 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자 중에 지옥에서 내가 그때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걸 이렇게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킨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지옥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열심히 믿었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지옥에 왔다 이렇게 한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